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4장 1절입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의 힘이시여 산성이시며 방패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함으로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보혈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 힘을 허락하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다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헛된 영광을 탐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거룩과 진실과 기도의 열매, 믿음과 사랑의 열매, 그리고 감사의 열매로 받은 복을 세어보는 풍성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전도와 봉사로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믿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복이 되어 주님을 나타내며 전할 수 있는 교회, 성령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수고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며 죄의 문제로 고통하며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용서받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주신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며 주일학교와 청년들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허락하신 선교지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태원 참사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갈등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찢겨져 있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만과 아집을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며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이주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앞날을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인해 새롭게 변화되어 새 힘과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대와 각처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봉사자들과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 소란하고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은데 어려움과 또 괴로움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지키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는 자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이 주의 은혜 아니면 성립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작은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연약한 자들의 눈물이 닦여지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행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손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허튼 곳에 쓰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아픔과 또 괴로운 참사로 인해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과 또 이유들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아시오니 잔잔케 하여 주시고 또한 각자 소망하고 또 꿈꾸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길들을 인도하셔서 가장 선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길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첫째 주 범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아브라함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교회와 가족 그리고 나라를 위한 중보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 사랑방 목자들이 맡은 주님의 양들을 위해 성도들과 함께 중보 기도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달 아브라함 기도회부터는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을 송출합니다. 교회로 나오기 어려운 성도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라이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오는 12일 토요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뉴라이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뉴라이프 컨퍼런스는 범어교회 새가족과 모든 성도가 함께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특강과 찬양 사역자 나무엔의 간증, 조별 나눔과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오늘까지 서운주 전도사님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일남전도회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울산 대왕암공원으로 일남전도회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범어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11월 첫째 주 범어 뉴스를 마칩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내일부터 아브라함 중보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방송실에서 수고해 주셔서 이번 주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가 힘드신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 라이프 컨퍼런스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새가족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신자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사오니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범어교회보 11월, 12월호가 늘 푸른 숲 출간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읽으시면서 성도의 교제와 또 영적인 풍요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좀 나오셨죠? 오늘 저희 교회 부임하시는 세 분의 교육자분이 계십니다. 교구 담당하시는 김용국 목사님과 세 자녀 그리고 사모님이시고요. 또 옆에 정대성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네 자녀입니다. 주일학교가 풍성해질 것 같죠? 네, 제가 정대성 목사님을 모신 이유는 내 자녀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 곽소정 전도사님 부임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쪽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밝게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의 이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남기를 소망했으나 롯은 기회가 생기자마자 애굽과 같은 소돔으로 그 땅을 떠나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또 경험했음에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과 같은 소돔으로 나아간 롯의 삶에 있는 일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또 느끼게 하시고 깨닫고 느낀 것들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결단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요단강 동쪽 편의 땅에 살고 있던 이 북부 지방의 왕들과 남부 지방의 왕들의 민족적인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이 두 지역의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게 됐을까요?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남부 지방의 왕들이 이 북부의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왕을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부 지역의 왕들이 이제 그를 배반한 거죠.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며 조공을 바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된 그돌라오메 왕이 북부 지역의 같은 연합한 왕들을 모아가지고 4명의 왕이 남부 지방의 왕들을 쳐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부 지방의 왕들도 그 소식을 듣고 무려 5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큰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형이었던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둘이 맞붙게 되죠. 병력도 더 많았을 거고 또 지형적으로도 유리했음에도 북부 지역의 왕들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소돔 지역에 존재했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이 북부 지역의 왕들에게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었나요? 소돔으로 갔던 롯도 포함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롯도 모든 재산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롯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억울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잘 살펴본 것처럼 롯이 이 애굽과 같은 소돔 땅으로 향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그 땅이 그의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땅 같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풍요를 누릴 줄 알았어요. 그곳에 가면 즐거운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정말로 편안함과 안락함만 있을 줄 알았어요. 물론 처음엔 그랬겠죠. 처음에 갔을 때 이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요로운 자연 환경 속에서 그는 정말 풍성한 평안함, 안락함,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삶은 포로로 잡혀서 모든 것을 빼앗긴 채로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롯의 이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롯과 같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롯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요 애굽과 같은 소돔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왜 우리가 그토록 애굽과 같은 소돔으로 나아가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요 뭔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괴롭게 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아가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막 너무 풍요로워 보여요.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막 그 속에 평안함과 안락함과 즐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우리에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우리에게 평안과 즐거움과 이 즐거움, 평안함과 안락함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은요 사실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그런 풍요를 줄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안정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것들을 활용한다고 생각해요.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들을 내 삶의 유익으로 삼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그 세상의 것들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돈이 그렇지 않나요? 돈을 벌면요 너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가 꿈꿔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돈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제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으로 돈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명예와 권력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와 권력은 얻게 되면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권력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더 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노예가 되어져요. 권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권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허탈해요. 그게 없으면 뭔가 내 삶에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잖아요. 인기가 생기잖아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막 안정이 돼요. 그런데 인기가 사라지게 되면 인기에 매여서요 지배당해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은 돈이 있고 많은 명예를 있음에도 자살할까요? 내게 쏠렸던 그 인기,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세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것들,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함과 안락함,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그토록 갈구하는 그것들은요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빼앗기게 돼요.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만족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유를 사시잖아요. 그럼 그 라벨에 날짜가 적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유효기간이에요. 그때까지 우유는 신선합니다. 그때까지 마셔도 돼요. 즐겨도 됩니다. 그런데 그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그것은 마실 수 없는 것이 되어져요. 만족에는 유통기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처음에는 만족을 줘요. 처음에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처음엔 내가 그걸 막 활용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내게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은 더 이상 내게 안정감과 유익을 줄 수 없어요. 더 갈구하게 됩니다. 더 원하게 되고 더 매이게 되고 결국 그거에 지배당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아닌가요? 돈에 지배당해서, 명예와 권력에 지배당해서, 사람들의 평가에 지배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희에게는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의 이야기를 살펴보십시오. 롯도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에 그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나요.
전쟁에서 도망친 어떤 한 사람이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318명의 집에 있던 가신들을 이끌고요, 롯을 구출하기 위해 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5개의 연합군이 승리하지 못했던 북부 지방의 4왕의 연합군을 무찔러요. 승리합니다. 그리고 롯을 다시 되찾아와요. 모든 재산과 그들이 빼앗았던 모든 소돔 땅의 사람과 재산을 다 되찾아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5개 나라의 연합군도 승리할 수 없었던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318명의 고작 불과한 이 작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일하고 계신,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요, 여호와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주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만 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질문을 던져보기 시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13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알려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의 상황을 알고 출동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희가 읽었을 땐 아무런 질문이 생기지 않지만 한번 자세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망한 사람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고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알고 그에게 롯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연입니다. 우연의 연속이에요. 물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롯이 붙잡혀가기 전에 이 사람을 시켜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구출해달라고 보낸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함께 있다가 헤어진 장소가 어디였나요? 베델이죠, 베델. 그렇죠? 네, 망각의 영이 임하셨군요. 베델이죠.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둘이 헤어지게 되는데 누가 먼저 떠나갔나요? 롯이 먼저 떠나갔습니다. 롯이 애굽과 같은 소동으로 떠나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남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헤브론으로 이동하게 돼요. 롯의 생각 속에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베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롯이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베델로 갔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어요. 누구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사람이 걸어서 50km를 남쪽으로 내려가고 또한 아브라함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위치 추적도 할 수 없고 카톡으로 물어볼 수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50km를 걸어 내려와서 찾는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이미 롯이 잡혀가고도 남을 만큼의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귀에 롯의 이야기가 들리게 한 것 자체가 사실 이해되지 않는 우연과 우연이 만들어낸 결과다라는 거죠. 뭘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이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귀에 이 사람을 통해 롯의 이야기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들었습니다. 14절에도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5개 나라의 연합국이 이미 패배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최강 지금 군사력을 갖고 있는 자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318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이건 죽음,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나아가요. 그에겐 확신이 있었어요. 이 전쟁을 내가 가도 된다, 내가 구출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 확신이 어디로부터 비롯됐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질문이 왜 318명이었을까요? 아니 300명이면 300명이지 왜 318명일까? 거기다 사실 원래대로라면 321명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기 때문이에요. 총 사람이 321명인데 성경은 318명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318명에 대한 자료들을 여기서도 찾고 저기서도 찾고 막 찾는데 한 학자의 글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수비학으로
이 수를 이용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인데 그 수비학으로 이 318을 해석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에 이 고대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알파벳에 숫자를 하나하나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어의 이름에 따르는 숫자들을 계산해요. 그렇게 해서 성경 안에 있는 숫자가 등장하면 그 히브리어 단어와 성경 안의 숫자를 연결시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318이라고 하는 숫자에 수비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의 이름과 같은 숫자가 나오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에셀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수비학인데 저 위에 있는 히브리어가 엘리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그 밑에 철자에 따라서 숫자를 다 붙인 거예요. 수비학으로. 그런데 그 철자에 따른 수비학을 합치고 합쳤을 때 몇이 나오게 되나요? 318이 나오게 되죠. 이게 성경 저자가 엘리에셀을 강조하기 위해서 318을 적은 것인지 아닌지는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확신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그분은 숨어 계신 것 같지만, 그분은 드러나지 않지만 여전히 밑바닥에서 롯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롯을 붙들고 계십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나는 것이 그거 아닌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명령도 없었어요. 어디로 가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으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바로에게 일을 벌이셔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롯이 똑같이 애굽과 같은 소돔으로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롯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롯을 붙들고 다시 어떻게 하시나요?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를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후에 그를 어디로 데려왔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4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멘. 어디로 왔다라고 하나요?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다라고 합니다. 이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장소는요, 역사서에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 부분에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나요? 가나안 땅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롯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십니다. 이후에 롯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가 계속 가나안에 머물렀을까요? 창세기 14장 다음에 롯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창세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19장을 보게 되면 롯이 소돔의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소돔 성문 앞에 당시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은 유력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재판관과 같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소돔 땅의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던 롯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소돔 안에, 소돔의 중심부에서 살아가는 유력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붙드셨어요.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소돔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포기했어요. 야, 내가 벌써 3번이나 널 그렇게 붙잡아줬는데 또 그러냐? 배응망덕한 인간아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소돔으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롯에게, 자, 이 땅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얼른 이 땅에서 도망치라라고 얘기를 해요. 도망치라. 너는 멸망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너는 빨리 소돔 땅에서, 이 성에서 나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롯은요, 주저합니다.
롯은 지체예요. 나가기가 싫어요. 이 땅이 멸망받는다고 하는데 이 땅이 끝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데 그는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주는 풍요와 이 땅이 주는 행복과 쾌락이 그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떠나지 않아요. 지체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체하니까, 떠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의 손을 직접 잡으셔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으셔서 성문 밖으로, 멸망당할 소돔 땅 밖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롯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는 포로로 잡혀가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고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롯의 인생은 그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그게 그의 인생의 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롯과 하나님의 관계가 저희와 하나님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역시도 롯과 같은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요. 끊임없이 세상으로 갑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도망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머물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장편의 시 제목을 알게 됐어요. The Hound of Heaven입니다. 해석하면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이 톰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로 비유해요. 사냥개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 목표를 물 때까지 끝까지 쫓아갑니다. 뒤에서 추격해요. 추격하고 또 추격합니다. 톰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끝까지 추격해 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분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요, 이번 주에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시편 23편 6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23편 초반부에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하죠. 인도한다는 건 앞에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걸어가는 길 앞에 서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앞에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6절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는 추격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다른 길로 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길로 가요. 근데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해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에서도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우리의 삶을 다시 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뒤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져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 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세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은 늘 오답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열심을 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 구원의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도요 다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노력하면 신이 너를 이뻐할 것이다. 이게 신이 원하는 길이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만 하면 너에게 신이 구원을 허락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모든 종교들이 결국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더 희생해라, 더 노력해라, 더 이렇게 살아라. 끊임없이 요구해요. 신이 원하는 그 모습을 성취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다른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누구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한 채로 살아야 됩니다. 늘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늘 뭔가 더 희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만이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원의 근거가 나의 최선과 노력과 희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 땅이 지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정말 빛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추격하십니다. 추격하시고 또 추격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심으로써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되찾아오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 칭의,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죄의 육체 가운데서 여전히 죄의 길로 가고 여전히 애국과 같은 소돔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허덕이고 있을 때 은혜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신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는 그때에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구원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과정도 끝도 칭의와 성화와 영화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을 늘 의심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위입니까? 여러분의 도덕적이지 못한 삶입니까? 여러분의 해결되지 못한 죄악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내 가슴에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점차 은혜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목자 야유회로 목자님들과 함께 밀양에 있는 천왕산을 올라갔어요. 영남의 알프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알프스 같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문제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참 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카 이렇게 딱 도착했을 때 되게 큰 거였어요. 한 5-60분 들어가는 케이블카였는데 목자분들이 다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아무렇지 않은 척, 전혀 무섭지 않은 척하면서 케이블카의 정중앙에 팔짱을 이렇게 끼고 주위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앞에만 보고 담담하게 올라갔습니다. 속은 너무나도 떨렸어요. 와, 막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그 케이블카 안에 있던 5-60분의 이 목자분들이 너무나도 즐겁게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뻐합니다. 막 불안함과 두려움이 1도 없어요. 어느 정도로 막 시끄럽게 떠드시냐면 그 운행하시는 분이 좀 조용히 해주세요 할 정도로 즐겁게
막 너무 기쁘게 떠들고 계신 거예요.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줄 하나에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떨어지면 다 죽는 겁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줄 하나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맡깁니다. 타시기 전에 막 이게 안전할까, 이게 안전하지 않을까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냥 목숨과 생명을 그대로 내어 맡깁니다. 그 속에서 평안함이 있어요. 그 속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 속에 막 기쁨이 있어요. 한치의 불안함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줄 하나 그렇게 의존하며 삽니다. 줄 하나 완전하게 믿으면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 얼마나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매주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붙들고 있고 너의 삶을 인도할 거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맨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줄 하나도 그렇게 믿으며 사는데 우리에겐 하나님을 믿는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연약함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이 끝까지 붙드시고 그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보게 하신 롯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아브라함처럼 롯을 보게 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서 롯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세요. 물론 그들의 그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그 슬픔을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318명의 연약한 자들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선포를 통해,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포를 듣는 자들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관점 속에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내딛고 있으면서 중독되어서 매여서 노예처럼 세상의 것들에 빠져 살고 있으면서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로 마음의 헛헛함과 두려움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해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청년부 설교 때 국률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구호단체를 통해서 아이를 후원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나고 난 후에 청년부에서 들어보니까 사랑 나눔팀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자치기관을 만들었대요. 그 설교를 듣고 그 아이들이 우리가 그러면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겠다라는 결단을 한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한 11명 정도 되는데 그 팀원들이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한 끼 대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한 청년 한 청년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도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걸해서 돈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써가지고 봉사활동 점수를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시간을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의미 없이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 있다니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의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롯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롯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롯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어떠한 희망도 없는 존재가 롯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롯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 롯의 이야기를 기이하게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적습니다. 선포가 모든 것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그들을 향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또 여러분에게 한 주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 한 주의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과 그렇지 않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보게 하신 롯들을 향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그분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장서 가시고 뒤에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로만 존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으면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오늘 설교를 잘 요약하고 있는 찬양인데요,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여러분의 광야와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 사랑과 힘을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뒤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격해 오십니다. 우리는 롯과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열심으로 완성시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했던 모든 교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구원이 주님 안에서 확실합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롯과 같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오직 주의 은혜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나의 최선과 열심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최선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앞서가시고 오늘도 뒤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 한 분 한 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삶을 추적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이 주의 은혜에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구원의 불안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너의 구원이 나의 열심 안에서 완전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문제들로 인해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롯과 같은 인생임을 고백하며 오직 내 삶을 은혜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